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주의 길을 열심히 주의 길을 예비했고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며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되자 드디어 주님도 광야로 오셨습니다. 처음 주님이 많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하나님은 세상에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심과 기쁨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이런 귀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면, 광야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옳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정말 잘했다고, 너 사명 잘 감당했다고, 주의 길을 잘 예비했다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너는 역사의 뒤로 사라져라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기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다 주님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역시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바로 그 구원받은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더 겸손히 낮아지셔야 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강력하게 가질 필요는 있지만 알량한 자존심은 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주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바로 겸손과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겸손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은 결국 주님께 주어진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결단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고 바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 그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에게도 이 십자가를 준다 하셨을 때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딸이며 내 기쁨이 되었다는 이 거룩한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 칭찬을 들으며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더욱 겸손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순종,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됐으니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과 겸손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의 귀한 자녀들, 내 아들, 내 딸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